말씀 요한계시록 21장 22절에서 27절까지 말씀 함께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요한계시록 21장 22절에서 27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먼저 22절 읽도록 하겠습니다. 요한계시록 21장 22절에서 마지막 절입니다. 성 안에서 내가 성전을 보지 못하였으니 이는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와 및 어린 양이 그 성전이심이라. 그 성은 해나 달에 비침이 있을 때 없으니 이는 하나님의 영광이 비치고 어린 양이 그 등불이 되심이라. 만국이 그 빛 가운데로 다니고 땅의 왕들이 자기 영광을 가지고 그리로 들어가리라. 낮에 성문들을 도무지 닫지 아니하리니 거기에는 밤이 없습니다. 사람들이 만국의 영광과 종교를 가지고 그리로 들어가겠고 함께 있습니다. 무엇이든지 속된 것이나 가증한 일 또는 거짓말하는 자는 결코 그리로 들어가지 못하되 오직 어린 양의 생명책에 기록된 자들만 들어가리라. 아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생명의 말씀을 통해서 생명 되시고 길 되시고 진리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놀라운 십자가의 언약의 완성과 은혜를 저희들 깨닫게 하시고 보게 하시고 저희 의존케 되고 바라보게 되고 그것만 붙잡게 되기 위한 역사가 또 우리 삶 가운데 있게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주님 도와주옵소서. 오늘 주님의 백성들의 마음을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천한 영혼 가리시고 주님만 드러나는 시간 될 수 있도록 또 역사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저번 시간에 우리 말씀을 통해서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의 크기, 규모, 그리고 그 성의 성으로 그 성이 이게 구성이 된 재료들, 그죠? 그 성을 구성하고 있는 그 모든 것들을 우리가 살폈죠.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얼마나 가치 있고 얼마나 아름답고 찬란하고 영롱한 모습인지 또 우리가 보게 되었죠. 그 성이 사실 누구를 뜻한다고 그랬습니까? 그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사실은 누구죠? 네? 그 누구를 뜻하죠? 성도죠. 그죠? 그래서 그 문에 다 누구의 이름이 있어요? 거기? 누구의 이름이 있다고 그랬죠, 여러분? 기억나세요? 네? 여러분 다 아시는데, 그죠? 누구의 이름이 있다? 12? 12 누구요? 12 제자? 맞아요. 12사도에, 그죠? 12사도의 이름이 그 위에 12기초소, 그죠? 그 문에, 그 성문 12기초, 그 위에는 어린 양이 12사도의 12 이름, 그죠? 적혀 있는 것을 알 수 있죠? 그것을 통해서 우리가 바로 이 성 자체가 하나님의 백성이고 성도임을 또 우리가 보게 돼요. 이 사실 여러분 이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우리가 될 수가 없는 자들이지 않습니까? 사실 우리들은 다 그 옛 성전들이라고 할 수 있어요. 옛 성전들이죠. 왜냐하면 그 옛 성전이 사실은 어떤 자들이 된 거예요. 옛 성전이 어떤 자들이 옛 성전을 우상으로 섬기는 자들이 우리죠. 사실 어떻게 그렇지 않습니까? 사실 그 옛 예루살렘 성전, 율법주의 총화였던 그 예루살렘의 성전이 중심이었어요. 사람들은 그것을 통해서 자신들의 유익과 자신들의 이익, 자신들의 소원을 끌어내려는 그 성전을 우상화시켰죠. 사실. 하나님께서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셔서 예수께서 공생애를 시작하시면서 하신 일이 뭐예요? 그 성전에 들어가셔서 이 성전 어떻게 알아? 허물라 그러시잖아요. 허물라. 내가 며칠 만에 다시 세우리라? 3일 만에. 그건 무엇을 뜻하는 거라고 그랬어요? 그게 뭘 뜻하는 겁니까? 그 성전이 그 누구라는 거예요, 사실. 그 무너져야 될 성전이 누구라는 겁니까? 우리라는 거예요. 그죠? 그 성전이 우상이 된 우리라는 거예요. 나예요,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그게 옛 성전인데, 지금 여기 그 옛 성전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함께 무너져 버리고 예수 안에서 새 성전들이 된 거죠, 여러분들이. 그게 거룩한 새 예루살렘 아닙니까? 어떻게 보면.
그것을 갖다 우리에게 설명해 주시는 거예요. 물론 지금 이 요한계시록에서 21장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 그죠? 진짜 언젠가 우리에게 있게 될 그 우리에게 진짜 실제로 다가올 그 나라에 대해 설명하는 것일 수도 있지만 이것은 이미 내 안에 오게 된 그 하나님의 나라가 어떤 것인지를 보여주는 거예요. 진짜 내 안에 임재한 그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의 나라, 그것이 얼마나 큰 놀라운 은혜인가를 보게 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이해가 되십니까? 그래서 여러분 이미 묵식 가운데 완성된 하나님의 백성들은 이 땅에서 이것들을 경험하면서 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은혜를 배우게 하셔서 진정 나중에 우리가 진짜 있게 될 이 성전으로 가게 되겠죠. 물론 이 하나님의 거룩한 성 안에 우리가 거하게 될 텐데 이미 거하는 자들임을 깨닫게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것을 갖다가 물론 육적인 우리 눈으로 가시화된 어떤 것들을 보게도 하시겠지만 사실 이것은 우리에게 체휼되는 그래서 하나님의 그 구원의 역사가 무엇인지를 보게 하시는 문장이다 라는 것입니다. 이해가 되시죠? 그렇기 때문에 그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어떻게 됐냐면은 은혜로 완성된 성이기 때문에 네모 반듯한 모양이라고 그랬어요. 정사각형, 그죠? 차별이 그 은혜에는 차별이 있다 없다? 없어요. 그래서 정사각형인 거예요. 그러니까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은 순전히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로만 만들어진 것이다라는 것을 보여주시죠. 그죠? 그래서 12 기초석 위에 어린 양이 12 사도의 이름이 적혀있는 의미가 바로 그 새 예루살렘이 성도들임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고 그들이 예수 안에 존재케 되고 아름답게 된 새 예루살렘 성임을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누구 안에서? 예수 안에서만. 그죠? 그 은혜가 얼마나 크고 놀라운가. 그죠 여러분? 우리는 그렇게 될 수 없는 자들인데 다 죄로 인해서 그죠? 우린 다 죽고 허물어지고 멸망받을 수밖에 없는데 예수 안에서 이렇게 온전한 아름다운 고귀한 정말 찬란한 이런 모습으로 다시 부활케 된 놀라운 역사. 그죠? 그래서 여러분들 성전이라 그러는 거예요. 교회라 그러는 것입니다. 여러분 안에 누가 계시기 때문에 성령이 오셨기 때문에. 이제 또 오늘 본문을 통해서 그럼 이제 그 성에 이제 없게 된 것들이 무엇인지 없게 된 이제 그런 것들이 없어도 되는 거예요. 그게 어떤 것인지 또 설명해 주세요. 22절에 보니까 뭐라고 그럽니까? 22절 가볼까요? 성 안에서 내가 뭘 보지 못했다? 성전을 보지 못했다. 그죠? 이는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와 및 어린 양이 그 성전이시다. 그죠? 예수께서 이 땅에 오셔서 계속 이것을 말씀해 주셨어요. 내가 곧 성전이다. 내가 그 성전의 주인이다. 그죠? 예수 그리스도가 성전된 그리고 그 안에서 우리가 성전 되게 되는 놀라운 역사 그것을 갖다 설명해 주시지 않았습니까? 그렇다면 기존에 있던 우리 눈에 보였던 그 성전은 어떤 성전이에요? 가짜 성전이라는 거죠. 그게 다 허물어지는 거죠. 그죠? 이제 그것들이 필요 있을까요? 없을까요? 필요 없는 거예요. 그죠? 이는 그 이유가 주곧 하나님 전능하신 이 및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 그죠? 그 성전 되셨기 때문이죠. 헬라 원본의 성전이라는 단어가 나온이라고 쓰였어요. 나온 이건 나오스거든요. 나오스. 이 성전이라는 이 단어가 근데 헬라 원문을 보면 제일 앞에 쓰였어요. 그래서 이 강조돼 이 성전됨이라는 것이 강조되고 있습니다. 나오스. 근데 이 나오스라는 이 성전이라는 단어는 일반적인 성전을 가리키는 헬라어, 일반적인 성전 전체를 가리키는 이 헬라어 히에론과는 다른 단어예요. 보통 우리가 성전 전체를 말할 땐 히에론이라는 단어를 써요. 그런데 여기서 나옷을 쓴 것은 이 나오스는 뭘 가리키냐면은 성전 중에도 어딜 가리킬까요? 이 나오스라는 성전이 지성소를 가리켜요. 어딜 가리킨다? 지성소. 여러분 지성소가 뭐하는 애인지 여러분 아시잖아요. 그죠? 지성소. 여러분 원래 구약의 성전의 의미가 뭡니까? 성전의 의미. 왜 성전을 하나님께서 짓게 하신 거예요? 하나님의 임재, 그죠? 하나님의 임재와 하나님의 동행하심 그리고 그것을 갖다가 뭘 통해서 할 수 있게 하시는 거죠? 제사. 제사가 뭐예요? 인간들의 죄했던 인간의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없잖아요. 그래서 동물의 피, 그죠? 내 죄를 대신해서 죽어야 될 것들을 죽여서
그래서 하나님과 그 피 때문에 하나님이 나를 갖다가 덮고 가리시는 그 제사를 통해서 하나님과 만날 수 있고 임재할 수 있고 동행할 수 있게 만든 제도가 성전이라는 거고 제사라는 거잖아요. 그 성전의 기능 중에 제일 중요한 게 제사의 기능이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 지성소가 뭐예요? 지성소가 그래서 1년에 한 번 대제사장이 그죠? 염소의 피를 들고 들어가서 시은 자, 그죠? 언약궤 위에 있는 시은 자, 그죠? 여러분 이거 다 이해되시죠? 이거 제가 설명 항상 드려요. mercy seat, 은혜 보좌라고 그러죠? 히브리서에 보면은, 그죠? 그게 아카시아 나무로 돼 있잖아요. 내 왕관, 이거 다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것들이에요. 거기 피를 붓죠. 근데 그 위에 스랍 있잖아요. 천사. 거기 하나님이 임재하셨을 때 그 언약궤 안에 그죠? 세 가지가 들어 있었잖아요. 인간의 다 죄성들을 상징하는 것들, 그죠? 여러분 그것들이 다 가려지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인간의 죄를 보혈로 다 가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의 대속의 은혜를 설명하는 거죠, 여러분. 쉬운 자는 그죠? 그 지성소라는 거지. 그래서 그 은혜로만 우리가 살 수 있다는 그 지성소가 그래서 정사각형이잖아요. 하나님의 은혜에 차별이 없기 때문에 인간이 어떠함도 거기 그 구원에 영향을 줄 수 없다는 거잖아요. 그죠, 여러분? 그게 바로 성전의 의미였어요. 근데 이 성전이 우상이 된 거죠. 그죠? 인간들이 어떤 이런 행위들을 통해서 내 의를 써갖고 그걸로 하나님도 이거 했으니까 내가 원하는 거 해주세요 하는가 거래하는 장소가 성전이 된 거예요. 장사꾼의 소굴이 됐다 그러죠.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이 여기 예배드리는 이유가 진정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갖다 여기서 우리는 알아가야 되고 그것 때문에 주님만 찬송 받으셔야 되는 곳이 이곳이에요. 그죠? 이 거룩, 이 교회, 이 성전됨이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운 은혜로 된 것이고 여러분이 여기 이렇게 부름받아서 여기서 주님을 찬송하게 되는 하나님의 나라를 갖다 모용하는 곳이 성전이란 말이죠. 그런데 그런 성전이 그렇게 안 된 거죠. 어떻게 됐어요? 사람들이 와갖고 내 원하는 것, 내 소원, 내가 필요한 것 하나님 저 열심히 예배드리고 열심히 찬송하고 하니까 그거 해주세요. 우리는 다 내가 원하는 거 받고 싶어 하잖아요. 교회 와서 여기서 진정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로 하나님을 찬송하는 자들이 되어야 되는데 그런 성전됨, 그죠? 그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성전됨인데 우리는 그렇지 못하잖아요. 다 우상된 거죠. 하나님이 그걸 갖다 깨 부수시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은혜로? 그 은혜가 여러분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죠? 그러니까 여기서 지금 이 히에론이라는 이 전체 성전이 아닌 지금 이 성전을 보지 못했다. 이제는 인간들이 우상이 된 어떤 이 지성소라는 이 성전이 사라지는 거죠. 왜?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께서 직접 우리 안에서 우리 전체가 성전이 되게 하셨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그죠? 그 은혜가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예수라는 참 성전 안에서 우리는 그 은혜란 지성소라는 하나님과 동행하는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곳, 하나님과 이제 영원히 함께 임재케 되는 거예요. 예수 안에서. 그죠? 성령과 함께하는 성전이 거하는 진짜 전이 여러분이 되기 때문에 이게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이제는 사라지는 거예요. 이건 물론 하나님의 나라, 진짜 우리가 나중에 갈 그곳은 성전이 필요가 없죠. 왜? 예수 자체, 하나님 자체가 그 성전 됨이시니까. 그리고 그 안에서 우리가 성전들이 다 되었기 때문에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 그러나 지금 이 순간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성전 건축 무슨 성전들이라는 단어는 이게 지금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 안에서 이게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 가운데 성령이 우리 안에 오셔서 여러분을 성전 되게 하셨다는 그 놀라운 은혜. 그죠? 그럼 우리가 눈에 보이는 어떤 가시적인 장소는 이제 더 이상 필요 없는 것들인 거예요, 이거는. 그냥 이 교회라는 것은 성전이 아닙니다, 여러분. 여러분이 교회고 여러분이 성전들이지. 여기서는 그냥 여기 예배당은 뭐예요? 예배 드리기 위해서 하나님께 허락해 주신 장소예요. 여러분 모이는 장소, 그죠? 어떤 분들은 뭐 성전 해갖고 막 강대상 같은 데도 여자들은 못 올라가고 하는 교회가 있어요. 진짜예요. 진짜 그래요. 어디 여자가 강대상에서 못 올라가고 강대상 신발 신고도 못 올라가고요. 어떤 교회는 이런 것들 다 성물이라 그래요. 이걸 성물, 여러분. 교회 안에서 그래서 성물 조심하셔야 돼요, 여러분. 성물 다 성물인데 무섭네. 다 그 목양실도 이러면 안 되는데 부엌이랑 같이 쓰면 안 되는데 이거 되게
이런 거 되게 중요하시는 목사님들이 이거 보면 아주 욕하실 수도 있어요, 여러분. 어떻게 하나님 거룩한 종이 거하는 좀 말씀을 연구하는 저것이 부엌이냐? 그런 식으로 따지면 여러분 정말로. 그래서 여러분 제가 옛날에 이런 거 좀 살려고 했더니 이야 진짜 비싼 거예요 이런 게. 왜냐면 모기 때문에 비싼 줄 알아요? 성물이라서. 정말 비싸요 여러분. 무슨 교회 뭐 용품이다 하면 이상하게 비싸요. 다른 뭐 강대상 이런 것도 나무를 좀 만들고 너무 비싸요. 사람들이 그렇게 의미를 부여해서 그것을 통해서 자기 가치를 높이고 싶은 거예요. 아니에요 여러분. 그 성전은 다 예수 안에서 끝났습니다. 그 우상들은 다 산산조각난 거예요. 여러분이라는 성전이 다 깨져버린 거예요. 교회는 여러분이시고 예수 그리스도가 거하는 그것이 거룩한 성세 예루살렘 성전됨이에요. 그죠? 거기서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이제 우리가 영원히 함께하게 된 놀라운 은혜가 있게 되었음을 아직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 자체가 성전됩니다. 그죠? 그게 십자가로 은혜로 이루신 역사예요. 성령께서 오셔서 거하시는, 그죠? 처소가 되게 하시는, 함께 하시는 거죠. 함께 하시는. 그렇기 때문에 그 가시적인 성전들이 다 사라진 것입니다. 그죠? 그 놀라운 역사가 차별 없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로 그 은혜가 다스리는 하나님의 통치 가운데 이제 하나님과 영원히 거하는 성전이 성도들이 되게 하셨기 때문에 더 이상 눈에 이제 보이지 않는다. 그죠? 또 무엇이 없다고 그래요? 23절에 보니까 뭐라고 그럽니까? 그 성은 해와 달의 비침이 쓸데없으니 이는 하나님의 영광이 비치고 어린 양이 그 등불이 되신다. 그죠? 또 필요 없는 게 뭐예요? 해와 달의 비침이 쓸데가 없다. 그죠? 이 쓸데없다. 우, 크레이안, 에케이 이렇게 헬라어를 썼거든요. 우는 부정, 강한 부정입니다. 거기다 필요성이라는 헬라어 크레이아에 가지다라는 헬라어 에코가 결합이 되어서 필요성이 완전히 사라져버렸다. 이제 더 이상은 이게 진짜 필요가 없어. 이런 강한 부정이 돼요. 여러분, 해와 달의 비침이라는 게 어떤 의미입니까? 해와 달의 비침. 여러분, 해와 달의 비침. 여러분, 태양이죠? 해가 없으면 어떻게 될까요? 생각해보세요. 해가 없어요. 식물들이 자라날 수 있을까요? 생명들이 있을 수 있을까요? 광합성 이런 거 여러분, 그죠? 우리에게 열을 주고, 그죠? 이 지구가 태양이 있으니까, 그죠? 생명이 유지되고 하는 게 있잖아요. 이 온도가 조금만 떨어져도 여러분 큰일 나잖아요. 그래서 지금 온난화 현상 이런 것들이 여러분 지구를 죽인다, 이제 앞으로 큰 위협으로 다가온다, 이렇게 말하는데 그 해와 달의 비침, 그죠? 생명을 유지케 하고 또 보게 해줘요. 우리가 길을 걸을 때도 길을 갈 수 있게 해주고 생활할 수 있는 삶의 근원이 되게 하는, 그죠? 그것이 바로 해와 달의 비침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이것들이 이제는 필요가 없다. 필요가 없다. 왜? 왜 필요가 없죠? 하나님의 영광이 비치고 어린 양이 등불이 되신다. 하나님의 영광이 비치고 어린 양이 등불이 되신다. 하나님의 영광의 빛, 그죠? 어린 양께서 그 등불이 되셔서 우리를 인도해 가시고 계시기 때문에 그 영광의 빛의 비침 가운데 있기 때문에 더 이상 이 해와 달의 비침이 필요가 없다. 여러분, 인간들은요 다 이런 해와 달의 비침의 존재들이 되고 싶어합니다. 무슨 말씀인지 이해가 되세요? 다 태양과 같은 존재들이 되고 싶어요. 누군가를 비치고 싶어요, 내가. 그럼 비침을 받는 사람들은 어떻게 할까요? 그 비춰주는 태양을 우러러보겠죠. 이해가 되세요? 그래서 여러분, 야, 내가 그 빛이 되리. 다들 그러잖아요, 여러분. 저 태양과 같이 되리. 저 달과 같이, 별과 같이 빛나리. 별과 같이 빛나는 우리가 되자. 뭐 이런 말들 하잖아요, 여러분. 그죠?
이 세상에서 그런 비치는 자들이 내가 되고 싶어 하죠. 비침을 받는 자들이 아니라. 이런 비침들이 그런데 다 쓸데없어졌다는 건 뭘까요? 이런 비침들이 영적으로 다 쓸데없. 인간들은 이런 비치는 존재, 이런 비침이라는 것을 굉장히 중요해요. 이 세상 가운데, 그죠? 이 태양과 같은 존재, 별과 같은 존재, 빛과 같은, 이 달과 같은 존재, 이런 존재들이 내가 되고 싶어 하는데, 왜? 비치라고. 근데 이 비침이 다 쓸데가 없는 거예요. 인간들이 이 세상에서 비친다는 이 비침이라는 것이 다 헛된 비침임이 깨달아지는 거죠. 이것이 생명을 주지 못한다는 게 깨달아지고, 그죠? 이런 것들이 진짜 빛이 아님이 깨달아지고, 그죠? 누구의 비침 가운데 예수라는 정말 영광의 비침이 우리한테 올 때 그걸 깨달아지는 거예요. 내가 한 어떤 행위들, 내가 한 어떤 것들, 내가 이룬 어떤 업적들, 이런 모든 것들이 예수의 놀라운 은혜의 비침 안에서 아무것도 아니구나 깨달아져. 그런 어떤 인간들이 태양이 되고자, 인간들이 어떤 빛이 되고자 하는 그 빛됨이라는 것이 예수 안에서 다 허물어지는 거죠. 이해가 되십니까? 예수만 빛이 되시고, 예수만 영광 되시고, 예수만 가치 되시고 하는, 예수만 생명 되시고, 예수의 비침이 아니면 안 되는 우리의 실존을 보게 하시는 거죠. 우리는 누군가를 비치고 싶어하고, 그러므로 우리의 어떤 존재론의 존재성을 갖다가 높여지고 싶어하는, 존재가 높여지고 싶어하는 우리의 마음들이 있는데, 예수의 놀라운 은혜의 빛이 비치면은 그런 우리 실존을 깨닫기 때문에 그게 다 허물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예수의 빛만 진짜 빛이구나가 깨달아지는 거죠. 이 빛이 아니면 다 어둠이 없구나가 깨달아요. 전부 어둠이 없구나. 이제 그래서 이 세상 속에서 비침이라는 이런 빛됨들이라는 것도 인간들이 생각했던 이 모든 것들이 다 필요가 없어요. 이해가 되죠? 여러분이 진리를 깨달으면 진리인 예수 그리스도 밖에 진리는 없음을 깨달아요. 그러면 모든 나머지 것들은 다 비진리가 되는 거예요.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할 때 생명은 누구만 생명 되세요? 그렇죠? 생명은 오직 예수만 우리에게 부여해 주실 수 있는 거구나가 깨달아지면 태양이 우리에게 생명을 준다 할 때 그건 가짜 생명인 거죠. 잠시 동안 있을 수 있으면 어차피 다 죽음 안에 갇혀있는 생명들이에요. 그죠? 근데 우리는 그런 것들을 굉장히 영원히 뭔가 있을 것 같이 착각하면서 그런 빛이 내가 되고자 내 힘과 내 노력으로 그것을 쌓아가는 우리의 모습들이 있단 말입니다. 그러나 진정 예수의 놀라운 은혜가 우리에게 찾아올 때 빛은 오직 누구만 빛이 되시는구나. 그렇죠? 우린 다 어떤 자들이었다. 이 세상의 태양이란, 이 세상의 달이란, 이 세상의 별이라는 그런 비침이라는 건 다 어둠이구나가 깨달아져요. 어둠이구나. 바로 여기서 여러분 이것은 구원의 은혜를 우리에게 설명해 주시는 거예요. 사실 인간의 죄성이라는 게 다 이런 빛이 되려 하는 거거든요. 내가. 근데 이런 것들이 다 이제 필요가 없게 되는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운 영광만이, 그죠? 그 십자가의 은혜, 그죠? 하나님의 영광이 비치는 그 놀라운 역사, 그것이 정말 은혜구나, 정말 빛이구나, 정말 생명이구나. 그 예수 그리스도의 비침만이 나를 인도해 갈 수 있구나. 그래서 어린 양이 그 등불이 되신다라고 고백되어지는 거죠. 이게 구원의 역사 아닙니까, 여러분? 사실 우리가 나중에 가게 하나님의 나라에는 그래서 빛이 없을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의 빛 가운데 우리는 영원할 겁니다. 그러나 이미 그 구원의 역사 가운데 이것들을 깨닫는 거예요, 여러분. 인간들은. 이해가 되세요? 바로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의 빛, 이 빛이 진짜 빛이고 진짜 생명의 빛이고 정말 참 빛이심을 이 어둠이라는 세상 속에서 우리가 생각했던 진짜 빛이라고 생각했던 태양, 어떤 이런 빛, 내가 그 빛이 되고자 했던 인간의 행위로 쌓았던 어떤 빛들이 다 가짜임이 깨달아지는 놀라운 역사.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만 빛 되심이 되어지게 채워되어지게 되는 놀라운 은혜의 것을 여러분 이 땅에서 이미 여러분 거룩한 성체 예루살렘으로 여러분을 변화해서 그 안에서 역사케 하셔서 채우게 하시는 은혜가 있게 하시는 겁니다. 그게 바로 구원의 역사와 구원의 은혜예요. 여러분 요한계시록 첫 번째부터 끝까지가 지금 다 온전치 못한 교회가 어떤 이런 환란, 심판들을 통과하면서 온전한 교회로
되는, 이건 뭐예요? 제가 항상 말씀드려 온전치 못한 교회라는 게 여러분이잖아요. 구원 받았지만 여전히 불완전하고 여전히 불의한 어떤 우리의 모습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런 우리들의, 그죠? 그런 우리들을 갖다가 예수 그리스도의 그 놀라운 은혜로 이 환란을 거치면서 그 은혜가 역사에 와서 예수 그리스도만 빛되고 예수 그리스도만 생명되고 예수 그리스도만 정말 참 우리의 진리 되신 그런 자리로 우리를 엎드려지게 하시는 온전한 교회로 다시금 만들어주시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여러분, 바리새인들을 예수께서 뭐라 그러세요? 이 시대에 빛된 자들이라고 그랬어요. 빛된 자. 그죠? 왜 자신들이 빛이라고 생각했거든요. 그들은. 이해가 되세요? 불현청직에서 그런 말씀 나오잖아요. 이 자가 이 세상의 빛의 아들들보다 더 지혜롭다. 네? 그 누굽니까, 여러분? 바리새인들이었어요. 자신들이 빛이라고 생각했어요. 세상을 비치는 빛이 난 줄 알았어요. 네, 여러분, 옛날에 무슨 종교 같은 거 하면 잡교들 보면 다 신들이 어떤 신들이 많았냐면은 달신, 태양신, 그죠? 이집트의 신도 여러분 태양신 아니에요. 여러분 기독교 크리스마스가 여러분 크리스마스가 태양신의 아들날이에요. 원래 12월 25일이 아세요? 여러분? 그게 다 그런 것들을 다 붙이는 건 이 세상 인간들이 다 지들이 빛이 되고 싶어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해가 되세요? 그걸 우상이라고 하잖아요. 이런 것들이 다 쓸데없음이 깨달아지는 겁니다. 필요가 없는 것들이 깨달아지는 거예요. 왜? 예수만 빛이시니까. 이해가 되시죠, 여러분? 그 놀라운 은혜가 있게 되는 역사가 본의 역사예요, 여러분. 예수가 진정한 빛이심을 깨닫게 되는 역사. 근데 그것을 모르는 자들이 바리새인,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서 그것으로 의의를 써서 그 의의의 빛이 내가 되고자 한 거죠. 진정 의의의 빛 되신 분은 예수 그리스도신데 이해가 되시죠, 여러분? 그런 자들은 거룩한 성세 예루살렘이 아닐 거예요. 그래서 거룩한 성세 예루살렘에는 이제는 그런 해와 달의 비침이 쓸데없는 겁니다. 이 의미가 여러분 깨달아졌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의 영광이 비치고 어린 양이 그 틈불이 되셨기 때문에요. 하나님의 영광이죠. 영광이 여러분을 비치시고 계신 거예요. 그 영광이 여러분을 비치시고 계신다는 것은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매 순간 여러분에게 부어지고 있음을 아직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이 영광을 이제 바라보게 되는 거예요. 그죠? 고린도서 4장 6절 말씀이잖아요. 그 하나님의 영광의 빛이 우리에게 비쳐. 그래서 우리가 구원받게 된 그 놀라운 역사. 바로 그 이 말씀을 지금 여기서 해주시고 있는 겁니다. 다시 다른 방향으로 똑같은 말씀이에요. 그죠? 그래서 하나님의 그 해와 달의 비침이 필요 없는 은혜가 있게 된 거예요. 예수 안에서 이제 어둠이 사라진 것입니다. 그러기에 그 어둠 속에 잠시만의 어둠을 물러가게 할 가시적인 빛이라는 것들이 이제 필요 없는 거예요. 왜? 예수만 그 빛이시기 때문이에요. 그 얘기를 갖다 성경 전체에서 하고 계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가 빛이시다 그러잖아요, 여러분. 그죠? 포스. 초막절에 큰 기둥을 갖다 예루살렘에 세워갖고 예루살렘 전체를 갖다 밝혔어요. 그들은. 그게 뭐예요? 지들의 힘과 노력으로 하나님의 임재를 갖다가 구한 거예요. 지들이 빛이 되고자 한 겁니다, 여러분. 그걸 우상숭배라고 해요. 근데 예수께서 거기 가셔서 뭐라고 그래요? 내가 빛이야 그러신단 말이에요. 이 가짜 빛들 다 치우라는 거죠. 이거 필요 없다는 거죠. 근데 인간들이 그것을 갖다가 필요해서 내가 빛 되려고 하는 것은 진짜 빛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은혜를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행위로 말씀 지킴으로 내 의 쌓아서 그것으로 비춰보려고 하는 거죠. 그 빛의 비침 가운데 우리 실존이 드러나고, 그죠?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의 빛만 빛 대신이 깨달아지는 역사. 그래서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있게 될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십자가만 의존케도 바라보게 되는 그 십자가를 갖다 다른 말로 하나님의 영광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죠? 영광이라는 독사는 빛의 비침으로 그 속성이 보여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의 드러남이라고 할 수 있어요. 하나님의 속성은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죠. 거룩하심과 공의예요. 그것이 가장 잘 드러난 것이 십자가라고 제가 말씀드렸었죠. 그러기에 그 십자가 하나님의 영광됨이고
그 빛의 비침 가운데 십자가를 바라보게 되며 바로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게 되는 자들이고, 그들이 이제 하나님의 영광의 빛 안에서 하나님과 함께하게 되면 하나님만을 바라보게 되는 하나님의 처소된 새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되게 하시는 은혜가 있게 하신 거예요. 그죠? 그러게 하나님의 영광의 빛 안에서 이제 더 이상 해와 달의 그 빛의 비침이 필요 없어졌다는 거예요. 예수의 놀라운 은혜의 빛의 비춤으로 인해 우리의 생명 되신 생명의 근원은 이 세상에 어떤 것도 될 수 없고, 태양의 그 빛이 되지 못하고, 달의 그 빛이 되지 못하고, 별의 빛이 되지 못하고, 오직 예수라는 빛만 되신다는 것을 깨닫게 하셨다는 거죠. 그 빛 안에서 이제 빛 대신 예수만을 바라보는 그 영광 가운데 영광만을 찬송하는 자들이 되는 자들이 바로 여러분들이. 요한복음 1장 4절도 보면, 그죠? 빛 대신 예수만 생명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이 생명 대신 예수는 사람들을 위한 빛이라 그러는데, 사람들을 위한 생명의 빛 되신다. 이 빛이, 그죠? 이 복음 성경 전체가 이 빛이 무엇인지를 사실 설명해 주고, 요한복음 전체도 이 빛이 무엇인지를 설명해 주는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다음 요한복음 1장, 그래서 그 빛 얘기를 하면서 요한복음 1장 9절에서 보면은, 참 믿고 세상에서 각 사람이 비추는 빛이 있었으나 이가 세상에 있었으면 세상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어서 세상이 그를 알지 못하였고, 자기 땅에 오면 자기 백성이 영접하지 않았으나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그죠? 그 빛의 비침 가운데 그 빛을 몰라요. 빛이 비친지도 몰라요.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가 떨어지면 그 빛의 비침이 뭔지 아는 자들이 생기는 거죠. 얘는 혈통으로나 육적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않은 것이 하나님께로 난 자들이다 그러는 거예요. 그들을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의 빛으로, 말씀이 육신에 우리 가운데 와심에 그의 영광을 보니, 그 영광의 빛이 비춰서 영광을 보게 되니까 하나님의 독생자의 영광의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죠. 예수라는 그 빛을 보게 되고 알게 되는 그 놀라운 역사가 있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내게 참 빛 대신 예수가 빛이심으로 인해 나라는 가짜 빛이 삭제되고 참 빛 대신 예수로 인해 감사와 찬송이 진정 있게 하시는 은혜, 그렇죠? 그 비추심이라는 단어를 갖다가 빛의 비추심, 빛이 비치신다는 것을 성경은 여러 가지로 표현해줘요. 예를 들어서 지금 우리가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셨다. 그 거하셨다는 그 스캐너줘도 비치셨다. 같은 의미예요. 여러분이 이것을 장막을 치셨다. 그죠? 은혜의 빛이 비추게 하셨다는 것은 우리에게 장막에 치심. 그죠? 우리를 갖다 예수라는 빛으로 가리시고 덮어서 어둠이 물러가게 하시는 역사. 그 장막 안에서 우리는 빛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장막 안에서 예수의 빛만 필요한 자들이 되게 하시는 것이죠. 그것이 바로 묵시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된 성들의 삶 가운데 있게 되어지는 거룩한 성세 예루살렘의 은혜의 역사예요. 그래서 23절에 그 성은 해와 달의 비침이 쓸데없이 하나님의 영광이 비치는 그 구원의 은혜로 말미암아 예수라는 참 빛 대신 등불이 되시, 예수가 등불이 되신 참 빛 대신 되셔서 성도들을 인도해 가신다. 그래서 사실은 구원의 은혜를 설명해 주시는 거예요. 또 이해가 되시죠? 예수가 빛이심 우리에게 깨닫게 하시는 거예요. 예수라는 빛이 아니면 여러분 어둠 자체인 우리는 그저 없음인 거예요. 예수라는 빛 안에서 예수의 영광만을 바라보게 되는 은혜가 바로 거룩한 성세 예루살렘, 이제 해와 달의 빛이 필요 없게 된 역사다라고 설명해 주시는 것입니다. 24절 보니까 뭐라고 말씀되어 있어요? 만국이 그 빛 가운데로 다니고 땅의 왕들이 자기 영광을 가지고 그리로 들어가리라 말씀하세요. 그래서 만국이라는 단어 헬라어 타 에스데 이렇게 되어 있는데, 타 에드네 이거는 일반적인 백성, 보통 일반적으로는 백성을 말하지만 여기서 타 에드네에서 복수로 쓰였어요. 이 복수로 쓰이면 이것은 이방인들입니다. 이방인. 그러니까 두 가지 의미를 다 내포하고 있다. 저는 이렇게 해석되어질 수 있어요. 왜요? 사실 우린 다 죄된 이방인들이나 똑같아요. 그죠? 우리는 다 그런 자들이 하나님의 백성들이 될 수 없는 이방인들인데, 그런 우리를 백성 되게 하시는 역사잖아요, 여러분. 이 구원의 은혜가. 그죠? 우리는 다 죄로 인해 어둠 안에 갇혀 있었던 이방인들인데, 그런 우리를 이제 어떻게 하셨다? 만국이었던 우리, 이방인이었던 그런 우리를 빛 가운데로
다니고 페리파테오를 썼어요. 헬라어 페리파테오 뭐예요, 여러분? 걸어다니는 이런 것보다도 거하게 하시고 영역이 옮겨진 거예요, 여러분. 어둠이라는 영역에서 예수라는 빛이 비춰서 어둠이 물러가게 해서 예수라는 영역 안에 우리를 두셨다. 디아트 포토스 아우테스 그러거든요. 그 거룩한 성새 예루살렘이 되게 하신 거예요. 아우테스. 투 포토스 디아. 그 빛을 통해 이런 뜻이에요. 빛 때문에 우리가 거룩한 성새 예루살렘이 되었다. 빛 때문에 빛을 통해 그 빛이 누구다? 예수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빛 가운데로 이제 페리파테오 거하게 되었다. 은혜를 설명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만국 그 빛 가운데로 다녔다는 것은 그 의미가 있는 거예요. 예수의 놀라운 은혜의 빛을 비침으로 그 영광의 빛의 영역 안에서 죄된 어둠이었던 우리가 무너지게 되고, 그죠?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운 은혜의 빛 안에 거하는 자들이 되게 된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돼요? 땅의 왕들이 자기 영광을 가지고 우리를 들어간다 말씀드렸죠. 땅의 왕들, 자신들이 왕의 자리에 앉아있던 왕이 된 죄인들이죠. 자신들의 영광 쌓기가 허물어진, 자신의 빛 때문에 허물어지고 오직 예수의 영광을 위한 존재로 주님께서 변하게 하시는 놀라운 그 역사가 있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 영광을 가지고 우리로 들어간다 해서 자기 영광을 가지고, 헬라어 페로, 이 헬라어 페로라는 이 가지고라는 단어가 무엇을 바치다 이런 뜻이에요. 올려드리다, 운반하다 뭐 이런 뜻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하나님 나라에서 하나님 나라된 주님의 백성들은 자기 영광이라는 것이 이제 삭제되고 다 하나님의 영광으로 올려드리게 되는 거죠. 내가 쌓았던 모든 것들이 다 하나님의 영광이 되는 겁니다. 내 영광이 아니고 오직 하나님의 영광에서 감사와 찬송과 기쁨과 안식이 있게 되는 자들이 바로 거룩한 성체 예루살렘인 거예요. 본문에 본문의 성경에는 들어가리라 되어 있는데 가로쳐 버려져요. 들어가리라는 건 헬라어 없습니다. 사실 이미 왜냐하면 그 빛 가운데 다니고 페리파테오가 나왔는데 들어가, 이거 해석이 그러니까 조금 헬라어 원문은 들어가리라는 단어가 제가 눈 씻고 하다가 없었어요. 그러니까 이거 지워버리세요. 이미 그 빛 가운데로 다니고 땅의 왕들이 자기 영광을 가지고 그 빛 가운데로 가지고도 가지가 아니고 자기가 쌓았던 그 영광들이 다 해체되어서 오직 하나님께만 영광이 올려드리게 되는 놀라운 은혜를 설명하는 거라고 그랬죠. 25절에 보면 낮의 성문들은 도무지 닫지 아니하고 거기에 밤이 없습니다. 이제 낮의 성문들을 도무지 닫지 아니하니까 거기에 밤이 없다 이렇게 말씀되어 있어요. 그죠? 그 거룩한 성세의 일을 또 없게 되는 것이 두 가지인데 뭐냐면 밤이 없어요. 그 다음에 성문들의 닫힘이란 게 존재하지 않습니다. 이제 그죠? 이 무슨 의미일까요? 이것도 지금 이 거룩한 성세 예루살렘은 밤이 없고 낮만 존재하게 되는 것이에요. 그리고 문은 있는데 그 문이 원래 이 문은 밤에만 닫는 건데 밤이 없어졌으니까 닫을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없는 거죠. 이게 어떤 의미일까요? 여기서 닫지 아니한다. 우메 클레이스도신이라는 헬라어를 썼는데 우메는 부정어예요. 그 다음에 접속어 매가 연결이 돼서 아주 강한 부정이에요. 이거는 진짜 강한 부정. 이 클레이도시는 클레이오라는 헬라어인데요. 이게 뭐냐면은 가두다, 폐쇄하다, 닫아버리다 이런 갇힌 거예요. 갇힘이 이제 사라졌다는 거예요, 여러분. 구체적으로 말하면 어떤 갇힘들이 사라졌다. 이해가 되시죠, 여러분? 어디 안에 갇혀 있는 건데 이게 없어진 거예요, 여러분. 이 물들이 결코 이제는 갇히지 않게 한다, 여러분들을. 뭐 그런 의미. 여러분, 이 문이 의미하는 게 뭐예요? 제가 저번에도 이 12문 갖다 설명해 드렸고, 그 문을 갖다가 우리가 그 문 위에 그 성도들의, 사도들의 이름이 있어서, 그죠? 그런 것들을 우리가 설명했는데, 이 문은 여러분, 이 문을 통과해야만 거룩한 성세일을 하며 들어간다고 그랬어요. 이 문이 의미하는 건 뭐죠, 여러분? 보통 문은 생명의 문 대신 예수 그리스도 우리가 생각하잖아요, 그죠?
그 문이. 그래서 그 문에 12사도의 이름이 있다는 건 어떤 뜻이라고 해서 그 문, 어린 양 대신 그 예수 그리스도에 의해 구원받게 된 성도들을 갖다 의미한다 그랬어요. 그죠? 그렇기 때문에 그 문 위의 이름들이 쓰여지게 된 것이고, 이제 그 문은 절대 닫혀지지 않는다는 것은 뭐예요? 구원의 그 놀라운 은혜가 이제는 결코 영원히 닫혀지지 않는다. 그 안에서 이제는 안식과 자유와 안정과 기쁨과 감사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갇힘이 없고 해방된 자유가 있고 안식이 있고 안전된, 여러분 문이 닫혀지지 않는 상태가 어떤 상태? 안전한 거잖아요. 뭔가 여러분 위험의 요소가 있으면 문을 닫겠죠, 그죠? 도둑이 될 것 같다. 그럼 여러분 문 닫겠죠. 근데 이런 것들이 다 없어진 거예요, 여러분. 요한복음에도 보면 우리 절도, 강도, 도둑 이런 단어들이 계속 요한복음에 나왔었어요, 그죠? 절도, 강도, 도둑 다 누구를 의미합니까, 여러분? 보통 문을 밤에 닫았어요, 밤에. 왜? 우리가 있는 공간에서 위협을 받지 않으려고, 지키려고 우리 자신들이. 그렇지 않습니까? 지금도. 문 잠그잖아요, 여러분. 집에 들어가면. 좀 해당할까봐. 그 왜 그래? 그 어둠. 그 어떤 걸 의미해요, 다? 율법, 죽음, 정죄, 사망. 그것을 갖다 주관하는 사탄. 그걸 도둑, 절도, 강도. 이렇게 표현했고요, 그죠? 이런 것들이 다 사라졌다는 거죠. 요것 때문에. 그죠?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에 주신 그 놀라운 은혜 때문에 죽음, 정죄, 여기서 우리가 자유게 되고 구원의 역사가 있게 되는 거예요. 예수 안에 있는 자에는 결코 정죄함이 없는, 그죠? 그것이 닫히지 않는다는 것은 그 구원의 역사 가운데 성도된 그들은 이제는 영원히 예수와 함께, 그죠? 안전하다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게 닫힘이 없어요, 이제. 여러분들 가두질 못해요. 예수 안에 있는 자는. 율법이 가두지 못하고, 정죄가 가두지 못하고, 사망이 가두지 못하는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은 어둠이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문이 닫히질 않습니다, 여러분. 예수 안에서 진정 안식과 안정과 평화와 감사와 기쁨이, 자유가 있게 되는 거죠. 이것은 어찌 보면은 그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을 표현하고 있는 것 같이 보이지만 사실은 지금 우리 구원의 놀라운 은혜가 뭔지 다시 한번 보여주시는 거예요, 이것도. 그죠? 예수 때문에 오게 된 그 놀라운 구원의 역사가 얼마나 크고 놀라운지를 또 이 문장을 통해서도 보게 하시는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그래서 낮의 성문들은 이제 닫지 않습니다. 왜? 밤이 없기 때문이다. 그죠? 주님의 그 사랑 안에서 이제 끊을 자가 있다 없다. 그죠? 누구도 끊을 수 없다. 그 구원의 놀라운 은혜의 현실을 우리에게 설명해 주셔요. 예수 안에 영하게 된 새 예루살렘, 거룩한 성된 성도들이 있게 되어진 은혜,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루신 놀라운 역사, 그것을 우리에게 설명해 주시고 계신 것입니다. 26절에 보니까 사람들이 만국의 영광과 존귀를 가지고 그리로 들어가겠고, 24절에 땅의 왕들이 자기 영광을 가지고 그리로 들어간다는 말씀의 의미를 다시 강조하는 거죠. 근데 26절을 직역을 하면은 그 영광과 존귀를 다 예수께 올려드리겠고, 이렇게 직역을 할 수 있어요, 사실은. 이 라틴어로 이것을, 이 문장을 갖다 번역한 라틴어 성경의 번역문을 보면 이것은 예수 안에서만 영광과 존귀가 있다라고 번역되어 있어요, 사실은. 이해가 되시죠? 어떤 의미인지. 왕이 되어 신이 되어 스스로 쌓던 그 영광이라는 것이 다 자꾸 이게 끊어져요. 그래서 이 푸시도스라는 것은 진리 대신 예수와 반대되는 인간의 의의를 뜻해요. 여러분, 진리라는 것은 의의 대신 예수 같은 말이거든요. 오직 의의는 예수 그리스도만 의의 되시는데 인간의 의의들과 호환하게 쓰려는 것들, 다 그게 속임수고 거짓이고 사기라는 거예요. 교회들은 이렇게 해서 자신들의 영광을 챙기려고, 자신의 유익을 취하려고 사람들을 끌어모으고 사람들의 행위들을 갖다가 막 끌어모으려고 하죠.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제가 여러분
진짜 율법주의적으로 설교를 해서 여러분 진짜 열심히 헌신하고 충성하고 해야 천국 간다는 식으로 교묘히 잘 섞어서 설교를 하면은 여러분은 여기 굉장히 충성할 것입니다. 저는 잘할 자신 있어요. 그렇게 솔직히 저 사기 잘 칠 수 있을 것 같아요. 솔직히 옛날에 그렇게 했어요. 그리고 청년들 막 전도 매년 30명씩 나가고 막. 물론 그때 뭐 모르는 것도 있었지만 지금도 그렇게 하면 하죠. 그쵸? 그게 나빠요? 나쁜 건 아니잖아요. 여러분 좋잖아요. 그런데 진리는 아니에요. 저는 좋고 나쁨을 말하는 게 아니고 진리냐 비진리냐를 말하는 거예요. 좋으면 될 수. 여러분 교회 열심히 생활하십시오. 교회에서 좋은 일 하세요. 가난한 사람도 돕고요. 전 좋은 일 했습니다. 교회가. 그죠? 근데 그것이 진리인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거는 그냥 좋은 일이에요. 그렇지만 오름은 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오름은 오직 누구만 오름이에요? 예수만 오름이에요. 근데 교회가 오름과 좋음을 갖다 착각하고 있어요. 지금 오름을 갖다 자신들의 행위로 만들려고 그래요. 그걸 사기친다는 거예요. 이해가 되세요? 오름은 오직 예수예요. 그러나 좋은 것들을 하세요. 근데 그것으로 하나님께 쓸 수 없어요. 여러분이 하든 안 하든 그죠? 그것으로 쓸 수가 없어요. 근데 마치 우리가 그걸 하면 쓸 수 있을 것 같이 사기쳐요.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그런 걸 하려고 하는 거예요. 사실 좋지도 않으면서 감해보면. 그리고 그런 것들을 통해서 뿌듯함을 느끼려고 하죠. 나 이런 거 했으니까 뿌듯해. 남들을 돕는 조금 있는 거 갖고 조금 돕고 난 뿌듯해하고 그것으로 하나님 앞에 난 상 받을 것 같고 막 착각하는 거예요. 사기예요. 죄송합니다. 당연히 그런 여러분 사람들이 모일 수가 없는 거 알아요. 제가 이 구조 속에서 왜 그렇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또 이제 제가 그런 거 다 의 쌓는다면 그러니까 여러분 이거 일부러 더 의 쌓으니까 의 안 쌓아야지 또 이러신 분도 계실 수도 있는 것 같아요. 제발 그러지 마세요. 어차피 여러분은 뭘 해도 의를 못 쌓아요. 그걸 하든 못하든 못 쌓아요. 예수만 의. 그래서 저는 그래서 그렇게 말씀드리잖아요. 예수님 알아가시라고 제발. 여러분 그것도 사실 우리 힘과 노력으로 안 되겠지만 여러분 오늘도 여기 이렇게 오시게 하신 것도 하나님의 은혜라고 저는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알아가게 되고 그 은혜가 여러분을 끌고 가실 거예요. 가끔 저한테 많은 분들이 그래요. 뭐 하지 말라고 뭐 해도 소용없고 하지 말아도 소용없고 뭐 어떡하죠? 근데 그런 질문이 웃긴 게 여러분은 그래도 뭘 해요? 저한테 그런 질문을 하지 마세요. 청년들도 가끔 저한테 질문해요. 그럼 뭐 해도 하지 말아도 그럼 어떻게 하죠? 뭘 어떻게 너무 맨날 하고 있는데 뭘 제가 그래요 그냥. 여러분 뭘 해도 해요 그냥 다. 그죠? 오늘도 밥도 먹고 그죠? 잠도 자고 하지 말고 가만히 있으라고 해도 못 견디고 뭔가를 하지 않으면 안 되는 종자들이에요 우리는. 근데 중요한 건 제가 말씀드린 것은 구원에 있어서는 그런 여러분의 행위들이 의미가 없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운 십자가의 행하심만 구원의 영향이 있다는 거예요. 그거 말씀드리는 거지. 여러분은 뭘 해도 다 하는데 뭐 하지 마세요. 이거 해도 쓸데없고 저거 해도 쓸데없고 하지 마세요. 이런 의미가 제 말은 그런 뜻이 아니에요. 열심히 하세요. 근데 열심히 하신 그것이 의미가 안 됨을 깨닫는 것이 은혜예요. 이해가 되시죠? 내가 뭔가 열심히 해서 이걸 갖다 나는 의미로 삼았어요. 의의로 삼았고 내 자랑으로 삼고 어떤 걸로 삼았는데 예수의 놀라운 구원의 은혜 앞에 딱 가니까 이게 다 소용없고 예수의 그 놀라운 십자가의 은혜가 진짜 그것이 아니면 안 됨을 깨닫게 되는 이게 오히려 우상됨이었구나가 깨달아지는 거. 그러면 그게 소용이 없는 것들이 됐는데 소용이 없는 거가 아니에요. 여러분 그걸 통과해서 하나님 그 자리로 가게 하시는 은혜가 또 있었겠죠. 물론. 그런데 그것을 의미 삼지 않게 하시는 거예요. 예수만 여러분의 이유가 되게 하시고 목적이 되게 하시고 가치가 되게 하시고 그죠? 그 모든 것들을 통해서 그 말씀 드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성도님들이 가끔 고민을 하시는 것 같아요. 목사님 아무것도 하지 말라 하니까 난
교회 오면 아무것도 하지 말아야 되나? 아니에요, 여러분. 설교도 하지 말까요? 그럼 여러분 그러세요. 지는 열심히 설교하면서 우리한테 하지 말라고 그럴까? 네? 설교도 하지 말고 이거 못 찍어 유튜브 이거 하지 말고 아무것도 하지 말까요, 여러분? 그런 의미가 아니에요. 이해가 되시죠? 제가 왜 그런 말씀을 드리겠어요? 교회들이 지들이 한 것들을 의미 삼아서 그것을 의사해서 하나님 앞에 가려고 하기 때문에 그게 소용이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발 그런 것들로 의 삼고 의미를 두지 말라는 거예요, 거기에. 이해가 되시죠, 여러분? 김장 왜 해요, 저번 주에? 김장 왜 하셨어요, 도대체? 다 먹고 살려고 여러분 하시잖아요. 어떻게든 맛있게 먹어보려고. 김밥 한 줄 먹으면서도 그 김밥 한 줄과 라면, 컵라면 드시면서도 좀 다 피난민들 같이. 그러면서도 그 맛있는 김장 한번 먹어보자. 그게 나쁘다는 거예요? 아니에요, 여러분. 하세요. 좋잖아요. 만나서 재밌게 또 겉절이도 드시고 또 이동집에 사진도 올려줄 때 라면 드시고 겉절이 거기 맛있었어요? 맛있잖아요. 이거 좋잖아요. 뭐 사진도 올리시면 자유롭게 하세요. 하지만 그런 여러 가지 여러분의 행위들이 하나님 앞에 갖고 갈 것들이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만 바라보게 되는 역사, 그 모든 것들을 통해서 있게 될 영혼들이 소망한다. 그래서 우리 교회는 바로 그것을 알아가는, 그 은혜를 알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길 간절히, 그것이 우리의 목적이다라는 것을 잊지 말라는 거죠. 여러분은 뭔가를 합니다 지금. 아시겠죠? 여기서 말하는 이 거짓말한다는 뜻이 그 예수 외에 다른 것들을 의미 삼는 거예요. 여러분의 이유, 여러분의 목적, 가치, 여러분의 모든 것은 예수 그리스도가 목적이고 이유고 여러분의 삶의 근본이 되시기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게 진리예요. 그런 자들, 그 예수가 목적이 되고 이유가 되고 여러분의 가치가 되지 못한 그 외에 다른 것들로 내 의의를 삼고 내 의미를 구축하고 나의 존재 여부를 갖다가 구축하는 자들은 이곳에 들어갈 수 없다는 것은 이게 되지 못한다는 거죠. 이 거룩한 성령 새 예루살렘 자체가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 안에 있는 자들은 바로 여기서 이것들이 허물어지는 역사가 있게 되는 거예요. 아, 내가 여태까지 쌓았던 이 교회 생활의 헌신, 충성이라는 어떤 이름의 것들이 다 예수 앞에 하니까 할 말이 없어지는 거예요. 아, 예수님 너무 은혜의 빛이 비치게 이게 다 쓰레기 같은 것들이었구나. 내가 삼고 있었던 우상이었구나. 결국 나라는 어떤 가치를, 나라는 영광을 위해 삼고 있었던 어떤 우상이었구나. 이게 깨달아지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여러분? 그러니 엎드려지는 겁니다. 주님, 불쌍히 여겨주세요. 그게 가난한 마음으로 애통케 되는 거예요. 저 여러분, 거기서 의에 줄이고 목마른 온유가 오는 거예요. 온유. 온유함이 뭐라고 해서 예수 그리스도만 바라보게 된 그 마음. 그렇죠? 거지된 그 마음의 상태, 가난한 마음, 고통당하는 그 애통의 마음의 상태가 온유해. 그런 자들로 여러분, 온유한 자가 될 때 땅이 얻어진다고 그런 거예요. 그 땅은 뭐냐면 부자됨이 아니고 하나님의 나라들이 된다고 해요. 그 땅. 그죠? 그네가 여러분에게 있게 됨을 아직 연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오직 하나님의 은혜만 바라보는 하나님의 영광 안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찬송하는 자들로 지음받는 그 자들이 어떤 자들이에요? 이제 어린 양의 생명책에 기록된 자들인 거예요. 그 자들이. 그래서 그런 자리로 밀려가는 것입니다. 이 땅으로 파라딘에 넘겨서 하나님은 그 어린 양의 생명책에 기록된 자들을 바로 예수 그리스도만 바라보게 되는, 찬송케 되는 자들로 역사에 가시는 거예요. 그래서 오직 어린 양의 생명책에 이렇게 되죠. 오직 어린 양의 생명책. 어린 양의 생명, 엔토 비블리오테 조에스 이렇게 되는데 이것을 직역을 하면은 그 어린 양의 생명의 책 안에 이렇게 뜻입니다. 그 어린 양의 생명의 책 안에라는 뜻으로 그 책, 생명 대신 어린 양 대신, 어린 양이 누구? 예수 그리스도잖아요. 십자가의 구속의 역사에 갖다 설명한 단어 어린 양이죠. 바로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우리에게 주어지게 되었다. 여기서 그래서 어린 양의 생명, 기양 생명책이 아니고 어린 양의 생명책이라는 것은 바로 어린 양 대신 예수 그리스도의 주권이 여기 들어가 있음을 갖다 또 뜻해요.
이게 기록됐다가 수동태로 쓰였어요. 그러니까 이 기록이 예수 그리스도에 의해서 되어진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그 자들만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되게 하시는 역사가 있게 하시는 것이다. 그러기에 어린 양 대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은혜를 입은 생명책에 기록된 자들이 이 땅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의 공로만을 의존케 되는 자들로 인도되어진 은혜 가운데 있는 천국을 사는 자들이 되게 하실 것이다. 이게 바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메시지입니다. 그래서 결국 예수의 놀라운 은혜를 보라는 거예요. 그 은혜를 아는 자들이 되라는 것입니다. 그 자들이 바로 거룩한 성 예루살렘이 된 성도들이다.